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거룩한 리듬으로 설 연휴 중에도 말씀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며 또 말씀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갑시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한 번 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내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흐의 편지입니다.
벌판에 씨 뿌리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매일 죄악이 쌓이고 또 돼지가 숱한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말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으로부터 시작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18절부터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에서 씨는 천국 말씀을 의미하고 씨가 떨어진 곳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어떤 마음밭에 가신가, 어떤 마음밭인가, 어떤 마음밭에 떨어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의 씨가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 말씀을 듣기는 잘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마음은 딱딱하고 비판적이며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조합하여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탁구공처럼 튕겨나갑니다. 이렇게 튕겨나간 말씀은 악한 자가 즉시 찾아와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둘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20절과 21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잘 영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받는 사람도 함께 기뻐하지만 찰나의 시간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를 하지만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환난과 박해, 시련이 닥쳐올 때 넘어지고 맙니다. 주변 사람들의 싫은 소리 한마디, 하나님의 때에 따른 지연된 응답에도 쉽게 제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셋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밭은 말씀이 어느 정도 뿌리 내려서 잘 자라는 밭입니다. 그런데 곧 그 한계가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던 가시도 함께 자라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가 됩니다. 가시에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진로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 결혼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등 세상의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염려하는데, 근심하는데 온 생각과 감각이 집중되어 더 이상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재물의 유혹은 큰 부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조금 더 많이 재물을 모아 하늘이 아닌 자신의 곳간에 쌓아두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안 되는 말씀 공부와 돈이 안 되는 신앙생활에 소원을 품거나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향해야 할 삶의 에너지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인 가시가 다 빨아들여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마음입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마음은 어떤 밭일까요? 앞서 나왔던 밭과 상반되는 밭입니다. 딱딱하지도 않고 돌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서 정체성과 가치관,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일에 삶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런 좋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저희 부모님은 목회에서 은퇴하시고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봄이 되기 전에
작물을 땅에 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딱딱해진 땅을 쟁기로 갈아엎고 밭의 돌들을 곡괭이로 캐내고 가시떨기와 잡풀들은 뿌리까지 뽑아내 제거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 이 일을 누가 할까요? 또 말씀이 심겨지고 난 이후에 이 일을 누가 할까요? 땅이 스스로 쟁기로 갈아엎고 곡괭이로 캐내고 가시떨기의 뿌리까지 뽑을 수 없습니다. 땅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말씀을 씨앗을 뿌린 후에 우리의 딱딱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갈아엎으시려고 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음의 돌들, 자기애와 자기 연민을 위한 생각과 태도라는 돌들을 캐내려 하십니다. 염려와 유혹의 가시떨기를 뿌리채 뽑아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딱딱한 우리 마음을, 돌박 같은 우리 마음을, 가시떨기 같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쟁기로, 곡괭이로, 호미로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부서지고 깨지고 뒤집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며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에 저항하지 않고 인내하며 농부이신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씨앗은 겉보기에는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작기만 할 뿐 아니라 쭈글쭈글하고 못생겼습니다. 그러나 볼품없고 작은 그 씨앗 하나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언뜻 보기에는 볼품 없어 보입니다. 능력도 없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 유익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마 어쩌면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나 봅니다.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개인과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동쪽 소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서쪽인 빌립보로 향하게 된 사건을 역사의 역사를 저술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복음을 싣고 가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가 되었고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는 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며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에 저항하지 않고 인내하며 농부이신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만 합니다. 거룩한 리듬으로 농부이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며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먼저 함께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린 무관심과 탐욕, 염려, 유혹의 것들을 철저히 갈아엎게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구합니다. 악인의 번성에 낙심하지 않고 택하신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하게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은 푸른나무교회 예배와 또 예배 사역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푸른나무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흘러다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예배 사역들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정말로 먼저 준비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